안녕하세요. 형광펜 성경과 함께하는 성경 공부 오늘은 사무엘상 17장입니다. 저번 시간에 본 대로 사울이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신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었는데 다윗이 수금을 취해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해져서 낫고 악신이 그에게서 떠났었습니다. 네, 이새가 이제 다윗을 왕에게 사울 왕에게 보낼 때 여러 가지 이런 선물들도 보내고 그래요. 그리고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서 다윗의 아버지가 되겠죠. 청컨대 다윗으로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어느니라. 이런 왕의 말도 전해주긴 하는데 사울이 이새를 기억을 못해요. 다윗만 사랑했던 겁니다.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서 자기의 병기든 자로 삼았다. 17장 후반에 보게 되면은 그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다음에 사울이 물어봐요. 도대체 얘가 누구의 아들이냐 이런 식으로 물어봐요. 그리고 또 군대 장관인 아브넬도 내가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런 걸 통해서 볼 때 이제는 이 왕한테 어떻게든 잘 보이려고 막 이런 것도 보내주고 그랬는데 근데 전혀 기억이 안 남는 그런 굉장히 무명의 늙은 사람입니다. 블레셋하고 이스라엘하고 싸움이 벌어졌어요. 근데 블레셋에서는 싸움을 도두는 자가 나왔다. 1대1 싸움을 옛날에는 많이 했었다고 해요. 그래서 어차피 옛날에 뭐 백성들 모아가지고 전쟁을 하는 거니까 군대가 잘 조직돼 있다기보다는 이제 전쟁하자 그럼 백성들이 모여서 싸우는 그런 형태니까 다 죽일 필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잘 싸우는 자 용사들 한 명씩 대표로 나와서 싸우고 이기면은 그냥 이기는 거고 지면 지는 그런 형태가 되는 경우도 많았었다고 하네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 블레셋에서는 골리앗 가드 사람이 나와서 근데 그가 너무 큰 거예요. 6규빗 한 뼘이니까 한 2m 95cm 정도 되는 3m에 가까운 엄청나게 키가 큰 사람입니다. 근데 날씬하고 키가 큰 그런 젓가락 같은 모습이 아니라 덩치가 아주 큰 거인 같은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힘도 세고요. 왜냐하면은 여기에 이런 갑옷들을 입고 있는데요. 갑옷의 무게가 5,000세겔이다. 한 57.5kg 정도 되는 굉장히 무거운 갑옷의 그런 무게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 창자루를 들고 있는데 그 창을 들고 있으면 끝에 창날이 조금 붙어 있잖아요. 근데 그거 자체도 1600세겔 한 7kg 정도 되는 엄청나게 무거운 걸 들고 다니는 자였어요. 앞에 방패된 자가 앞서서 행하고 있었고요. 방패된 자는 막아주고 이 키 큰 골리앗은 큰 뭐 창을 휘저으면서 다 죽이고 다니는 그런 무서운 사기 캐릭터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그런 용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서서 말하는 거죠. 너네도 한 사람 나와라. 해서 내게로 내보내라. 그가 능히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기고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서 우리를 섬겨라. 이런 식으로 1대1 싸움을 걸어오는데, 막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싸우기를 두려워하게 돼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크게 두려워했다.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세라고 하는 자의 아들이었는데 이세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서 나이가 많아 늙은 자로 여덟 아들 중에서 장성한 세 사람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다. 그 세 사람의 이름이 엘리압, 아비나답, 삼마가 나오고 있어요. 우리 이거 기억 혹시 나시는지 모르겠네요. 다윗이 기름 부음 받는 날에 세 명이 거론이 돼요. 엘리압, 나답, 삼마가 왔었고요. 그리고 나서 일곱 아들이 그냥 지나갔다 이런 식으로 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의 이름은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여덟째였던 막내 아들 다윗의 이름이 또 나오게 되죠. 근데 그때 이름이 거론됐던 세 명입니다. 엘리압을 보고 나서 사무엘이 이런 식으로도 마음에 생각을 했었어요.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는 자가 이 정도는 돼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엘리압이 아주 멀끔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나는 중심을 본다. 내가 그를 이미 버렸다. 이런 식으로 말하시고 그래요. 어쨌든 엘리야, 뭐 아비나답, 삼마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다윗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면서 베들레헴에서 그 아비의 양을 칠 때 블레셋 사람이 40일 조속으로 나와서 몸에 나타내었다. 40일 밤낮으로 몸에 나타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욕했던 것 같아요. 이새가 그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네 형들을 위해서 이거를 갖다 줘라. 그런데 결국에는 뭐 떡이라든지 뭐 치즈라든지 이런 걸 갖다 주고 또 천부장에게도 줘서 네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결국에는 도시락 셔틀이라고 해야 되나? 요즘 말로 하면요. 도시락 왔다 갔다 하면서 갖다 주는 그런 심부름을 시켰어요. 그래서 때 사울과 그들과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중이었습니다. 다윗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양을 치는 자들에게 맡기고 그 다음에 이새에게 명한 대로 가서
그리고 진영에 이른즉 마침 싸우려고 막 이렇게 나가서 고함을 지르고 있던 상태였던 것 같아요. 다윗이 그 짐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그들과 함께 말할 때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을 도두는 자 그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는 자가 나와서 정과 같은 말을 했는데 다윗이 들었어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을 들었겠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두려워하고 도망가며 더러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 딸을 그에게로 주고 이 딸을 다윗이 나중에 얻게 되는데 그게 두 번째 딸이었던 미갈입니다. 곧 나오게 될 거예요. 다음 장 정도에 나오게 됩니다. 그 아들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자유하게 하리라. 다윗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서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느냐.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간데 사실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할례 없다라는 말은 그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없다라는 걸로 우리가 계속해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요나단도 이런 식으로 했었잖아요. 이 할례 없는 자들 군대들 우리가 가서 건너가서 한번 쳐보자 그러면서 그 병기를 들고 있던 자 자기의 그 무기를 들고 있던 소년에게 말해서 그게 둘이서 올라가서 싸우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지진도 일으켜서 이기고 그랬었는데 마찬가지로 다윗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백성들이 정과 같이 말하여 가로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여차여차히 하리라. 다윗이 계속해서 좀 무슨 대가를 받느냐라는 걸 물어보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또 돌이켜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정과 같이 말하면 백성들이 정과 같이 대답하니라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 엘리압은 다윗의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듣고 나서 그가 다윗에게 막 화를 내요. 네가 어찌해서 이리로 왔느냐? 들에 있는 몇 양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근데 다윗도 양을 다른 사람들에게 맡기고 왔잖아요. 근데 엘리압은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이거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자 얘를 어떻게 죽여야 되는가 그리고 그거에 대한 어떠한 대우를 받는가 이거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게 대가를 바라고 싸우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너무 큰 자고 너무너무 강하게 보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아니었을 겁니다. 근데 계속해서 이것을 재차 확인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것이 중요한 건데 근데 엘리압은 그렇게 보지 않는 거죠. 다윗에 대해서 굉장히 저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교만한 마음, 네 마음의 완악함을 내가 안다. 너는 전쟁을 구경하러 왔다. 자, 그 사람이 입으로 나오는 게 그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는 예수님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막 그 다윗을 판단을 해요. 그리고 나서 어쨌든 다윗이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나서 결국에는 돌이켜서 다른 사람들과 같이 계속 얘기를 해요. 혹이 다윗의 한 말을 듣고 나서 사울에게 고해요. 그랬더니 사울이 다윗을 부르죠. 지금 아무도 싸울 사람이 없는데 싸움을 원하는 것 같은 자가 나오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계속 물어보고 있으니까 사울에게 말해준 겁니다. 그래서 이게 데려와 봤는데 근데 보니까 아유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네가 어떻게 그 블레셋 사람하고 싸우냐? 너는 싸우지 못한다. 너는 소년이고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였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랬는데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는 거죠. 네.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그 새끼를 움키면은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은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양을 지키는 거에서도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뭐 이런 뭐 내가 사자나 곰도 쳤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같이 되리이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구하셨으니까 이 블레셋 사람에게 손에서도 건지리이다. 사울이 말하는 거죠.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나서 사울이 자기의 군복을 다윗에게 입혀보게 되는데 사울이 다른 사람보다 굉장히 키가 컸었잖아요. 그래서 입어봤더니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뭐 해봤다가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좀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내가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벗어서 다 내려놓고 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가지고 나갔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점점 행하여서 다윗에게로 나오는데 방패든 자가 앞에 있습니다. 다윗은 혼자 나가는데 이 골리앗은 둘이서 같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보고요. 이거 이후로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뵐게요.